오늘은 2월 8일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 고을들을 언급하시면서 서로 비교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돼요. 예를 들자면 20절부터 쭉 보게 되면 고라신이 나오고요. 그리고 벳세다, 두로, 시돈, 그리고 23절에 가버나움, 그리고 소돔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20절부터 22절을 보게 되면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벳세다야 이렇게 똑같이 언급하고 있어요. 고라신과 벳세다는 유대 지역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이 나오네요. 두로와 시돈은 이방 나라예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꾸짖는 건 뭐냐면, 고라시나 벳세다야 이렇게 꾸짖는 건 뭐냐면, 유대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라신과 벳세다는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기적을 고라신, 벳세다 너희들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더 많은 열매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꾸짖는 거죠. 그리고 23절 말씀 보니까 더 충격적인 지역이 나오죠.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우리가 계속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가장 중요시했던 전초기지와 같은 도시예요. 근데 그 가버나움을 또 꾸짖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소돔과 비교를 합니다. 소돔은 어떤 곳이죠? 구약시대에 나왔던 도시인데 이미 멸망한 도시예요. 롯이 살던 도시죠.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멸망했죠. 그런데 충격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버나움아 그러면서 소돔에서 내가 너희들한테 행했던 기적과 능력을 소돔 땅에 행했더라면 소돔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소돔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 말씀을 듣고도, 그리고 내가 보여주는 증거와 표적을 보고도 변화되지 않았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말씀 보니까 어린아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독립심이 강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하는 말은 진리인 줄로 알고 그대로 행하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던 도시에 있는 사람들, 가버나움,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말씀에 반응하라 이거예요.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꾸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27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를 아는 자는 아들뿐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건 구원의 길과도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아들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도저히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찾아 헤매죠. 여러분, 구원의 길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28절에 그대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사람들이 수고로울까요? 왜 힘이 들까요? 죄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요. 그리고 더욱더 그 죄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고난과 역경과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수고로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의 멍에를 함께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는 쉼을 얻을 거야.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내가 왜 예수님의 고난을 짊어져야 되지? 내가 왜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져야 돼? 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람들은 다 멍에가 있어요. 왜? 죄 때문에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것은 예수님께 그 멍에를 맡기고 예수님이 대신 져주겠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거 끌어안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그 멍에를, 그 고통을 주님께 맡겨라. 그리고 우리는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 구원의 문제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해요?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구원은요,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내가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이적을 경험 많이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앞서서 언급했던 고라신, 벳세다, 가보나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았어요. 그런데 꾸짖었죠, 주님께서. 그리고 구원에 관한 말씀이 쭉 이어져 나오는 걸 보면 구원은 기적을 봤다고 해서,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받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얻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변화되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 기적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말씀에 반응하여 변화되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내가 고통스러우면 어려우면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도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말씀에 늘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